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고 힘든 환경이 있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셨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셨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도피성이 필요하다, 피난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환경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죠.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무너질 때도 있었고 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 억울한 심정 가운데 내 안에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수치심이 있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게 당한 그 일로 인하여서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삼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는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피합니다. 피할 곳을 피하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도피처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하여서 그가 처한 잠시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하여서, 카지노를 통하여서 세상의 쾌락이나 중독에 의지하여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거립니다. 게임, 쇼핑, 도박,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고 있는 SNS, 그곳에서 내가 만든 어떤 영상이나 어떤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통과 아픔과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찾으셨는지요?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어디론가 좀 피하고 숨어 있어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안에는 가짜 도피성이 있고 가짜 장소가 있고 가짜 만족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피할 그 피난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안심할 그 장소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두게 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것입니까? 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동안은 잊을 수 있지만, 잠시 동안은 서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자리는 늪에 빠지게 되는 자리가 되고 무너지고 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큰 공허와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오시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려고 하셨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두셨는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몸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도피성의 역할,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였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게 그 땅의 모든 것 성읍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그런 섬김의 지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성읍들을 레위 족속들에게 주게 되고 또 그 지파의 모든 성읍들이 48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6개가 도피성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수기서 35장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느니라. 살인과 땅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살인, 즉 피를 흘린다는 것은 땅을 더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만이 그 땅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속죄의 대가로 지불되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피를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는 땅을 더럽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무너뜨리는 죄의 오염을 가져오는 것이 그 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왜 죽입니까? 왜 살인을 하게 되죠? 마음이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인은 바로 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인한 자, 그 자의 피가 그것을 깨끗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신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저는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피난처였습니다. 죽이려고 할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 그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은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 중에서 6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정확하게 그 거리를 재해서 그 거리에 맞는 장소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이라는 말씀은 실수라는 말씀입니다. 실수. 내가 고의적으로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고 때문에 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실수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인생의 여정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발생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냐면 당시에 사회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법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이 누구를 죽인다면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죽인 살인자를 쫓아가서 죽여도 됐습니다. 그러한 그때까지의 그런 복수를 용납했던 그들만의 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할 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으니 끝까지 쫓아가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건이잖아요.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피할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기를 원하셨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을까? 민수기서 19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디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할 때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자루에서 그 자루가 빠진 거예요. 그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난 거죠.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산업재해 원하지 않았는데 막다가 잡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판 중에 그것이 만약에 그 도피로 도망한 사람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그것을 판결하고, 실수였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고의였으면 그 사람을 꺼내서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와 친족들이 언제 나에게 와서 내 피를 보기를 원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생활,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달려갈 곳은 어디인가?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 안에서도 함께 말을 나눌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매들, 형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정해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의지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뿐입니다. 내가 의지할 어떤 물건들이나 돈이나 재정은요, 건강은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피할 분은 누구예요? 도피성,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술이나 도박이나 유흥이나 사치나 어떠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듣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한 이 도피성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made by God, 그것만이 온전히 우리가 피할 곳이 되고, 사람이 만든 made by man, 이러한 도피성은, 피난처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회개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드렸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돌아가다는 의미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이 제도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깊이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실수로 살인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 도피성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그것을 도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피성에 가까운 데 있어야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먼 곳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죽은 자의 그 가족들이 와서 언젠가는 나를 또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먼 곳에 있다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 피해 복수자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어디에 있고 가보고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도피성은요, 어느 누가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최대로 48km, 마일로 따지면 약 29마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리가 29마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가장 먼 거리가 29마일 거리에 도피성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19장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원한이 없어서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 보복자가 불에 타서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은 잡혀서 그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가까운 가장 먼 거리 48km, 19마일 정도 되는, 여러분 하루면 가는 거를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스럽고 얼마나 세심한 분이십니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 도피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도피성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최선의 상태로 닦아 놓아라. 만약에 눈이 왔다면, 물론 눈이 안 왔겠지만 만약에 눈이 왔다면 그 눈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도피하는 자가 빨리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언덕을 평평하게 하거나 길을 잘 닦아 놓거나 아니면 시냇물이 있다면 다리를 놓아서 도피하는 자가 빨리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만들라고, 그 도피성의 지도자와 장로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유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폭도 32규빗, 약 15m, 약 49피트 정도의 이 길의 넓이를 유지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도피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았다, 거리가 얼마 남았다, 그 상황을 도망가는 사람이 보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복수하는 자가 그 도피자를 잡았을 경우에 그 복수하는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율법 학도 2명씩을 그 길에 거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자상하신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이시죠. 도피하는 자, 그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세우게 하셨던 그 은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먼 곳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달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이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고 율법 생도들처럼 그 길에 서 있어서 설득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골목골목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의 그러한 온전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 이 도피성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 온전히 감당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교회, 그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데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고, 설령 한 사람이라도 없다 할지라도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야 돼요. 멀리 계시는 것, 2박 3일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임 때문에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트래픽 시간에 딱 걸렸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었는데 옐프를 눌러봤더니 7시에 문을 닫거나 8시에 문을 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가 봤는데 그 시간에 문이 열려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식당을 전전해서 결국 마지막에 한참 찾다가 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이런 긴박감을 느꼈는데, 여러분, 목숨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우리 옐프드가 있어요, 맵이 있어요, GPS가 있어요. 막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도피성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그 도피성에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주일이니 쉽니다. 오픈 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만약에 도피성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침에 오픈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말씀하신 이 도피성은요, 24시간 365일 열려 있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주중의 실수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게 살인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서는 리더들과 장로들이 24시간 있었습니다.
도피한 사람의 목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7 days a week, 365일. 하나님께 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다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달려가면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달려가면 우리의 연약함,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곳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곳은 차별 없는 곳이고 어느 누구나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은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하루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 돈 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지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다 냈습니다. 먹고 자고 옷 입는 모든 것까지.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한 발자국이라도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피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 성읍 안에서만 살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동시에 교회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나 그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무료로 먹고 자고 옷도 입고 거할 처소를 주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애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도피성에서 보여지는 그 예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재정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해방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 그 시대
그가 살고 있는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가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 복수자는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살까요?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몰라요. 주구장창 그 자리에 그 성읍에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죄를 진 거예요. 남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해방을 받을까? 바로 이런 의미이죠. 결국 대제사장이 결국은 살인자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거죠. 살인자가 거기서 영원히 죽든 병 걸려서 죽든 아니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든 대제사장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거죠. 과실치사도 죄이기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지고 그가 죽고 난 후에 속죄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의 보복이라는 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도피성 제도는 피 흘림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그 일들을 놓고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또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면서 합리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들을 수도 없이 내뱉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봐야 할 상황은 이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도피성은 우리에게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께 날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궁지에 몰리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우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제한도 없고 인종의 제한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